창세기 1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전체가 50장으로 되어 있죠. 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는 4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 4가지 사건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 거기에는 4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4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 4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초기 조상들이죠. 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을 창세기에 기록해 놓았는가 하면 이들을 통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 그럽니다.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은 토라라 그러는데 토라는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그런 것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모세가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것을 창세기에 기록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알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성경의 기록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창세기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모세오경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는 받아서 기록을 했지요. 그것이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천지죠. 하늘과 땅.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하늘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과 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에 충실하게 번역을 해서 이 천지를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들과 땅, 땅은 the earth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earth는 뭐죠? earth는 지구를 말하죠. 그래서 하늘들은 우주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말하는 땅은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동시에 만드셨는지 아니면 우주를 먼저 만드시고 그 후에 지구를 만드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셨는데 처음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2절 말씀에 의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하는 이 말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번역한 영어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번역한 영어 성경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하는 이 말을 땅이 놀랍도록 비어 있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흑암이 깊은 물 위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지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지구가 물에 둘러싸여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어요. 그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탈레스라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만물의 근원을 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만들어진 것은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셨는데 처음에는 이 지구가 물에 둘러싸여 있었다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은 물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지구가 처음에는 물에 둘러싸여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 탈레스라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게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탈레스라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탈레스는 소크라테스보다 15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최초의 철학자이고 최초의 수학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탈레스를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탈레스가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이 물이 만물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지구가 처음에는 물에 둘러싸여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물 위를 누가 운행하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다. 2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운행하고 있었다 하는 말은 움직이고 있었다, 돌아다니고 있었다, 비행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곧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 느껴지죠.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그 다음 절에 이제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빛입니다. 빛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셨어요. 근데 사실은 빛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죠? 물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을 때 그때 이미 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하면 햇빛, 태양빛을 먼저 생각하는데 태양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만들어지는 것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나오지요. 그러면 이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만든 빛은 도대체 무슨 빛일까요? 이 빛은 빛 자체입니다. 빛 자체. 태양이 빛을 내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태양이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빛을 내는 것은 태양 자체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어 주셨는데 태양이 그것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빛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그 태양이 빛을 발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과학자들은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하는 것을 놓고 오랫동안 논쟁을 했습니다.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이걸 놓고 오랫동안 논쟁을 했는데 결론은 뭔가 하면 둘 다 다라는 거예요.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빛이 입자이든 파동이든 둘 다이든 결국 빛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빛을 먼저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중에 이제 광명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으셔서 그 광명체들이 또 이제 빛을 발하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태양도 빛을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태양이 빛을 내는 것이죠.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어땠습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죠. 그래서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은 우리가 봐도 참 좋지 않습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빛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볼 때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도 빛을 만드시고 빛이 참 보기가 좋았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봐도 빛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빛을 볼 때마다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전도서 1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아멘. 정말 좋은 말씀이죠. 빛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해를 바라보시다고 하는 거, 빛을 보시다고 하는 거, 그거에 여러분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 아름다운 것이 많은데 빛이 사실은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꽃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4절 중간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4절 하반절과 5절 말씀.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뒤에
빛과 어둠을 나누어 놓으셨어요. 그러고는 빛을 낮이라 하셨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런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쫙 구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또 어둠이 있으면 빛이 없어지고 이렇게 빛과 어둠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에 하신 것이 뭔가 하면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하신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한국분이 번역을 한 성경인데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다. 첫째 날. 아침과 저녁을 함께 말할 때 우리는 보통 뭘 먼저 말합니까? 아침, 저녁 이렇게 말하죠. 순서가 아침이 먼저 나오고 저녁을 뒤에 말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침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가 지면 이제 하루가 끝난 걸로 우리는 인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과 저녁을 함께 말할 일이 있으면 항상 아침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저녁을 말하는데, 이 창세기는 아침과 저녁을 함께 말을 하고 있는데 뭘 먼저 말을 했어요? 저녁을 먼저 말을 했죠.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다. 첫째 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어두운 상태가 먼저 있었고 그 후에 밝은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는데 빛을 만들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였어요? 어두운 상태였잖아요. 어두운 상태가 이렇게 지속되다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심으로 이제 밝은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둠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밝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녁을 먼저 말을 하고 어두운 저녁을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밝은 아침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아침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는데 유대인들은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토요일이 이제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은 언제부터가 안식일인가 하면 금요일 저녁부터가 안식일이에요.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 날 토요일 저녁까지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이에요. 저녁부터 저녁까지예요. 저녁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창세기에 있는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우리의 개념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아침 저녁인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저녁 아침이에요. 저녁이 먼저 시작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이 뒤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첫째 날에 있었던 일을 지금 제가 말을 해드렸는데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 그렇게 우리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태양이 없는 상태에서 날의 개념이 있을 수가 있나요? 아직 태양은 안 만들어졌어요. 근데 날의 개념, 하루, 이틀, 이 날의 개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날은 여러분, 하루의 하루, 이틀의 개념은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는 이제 1년, 2년 이게 생기는 것이고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면 하루 가는 거잖아요. 두 번 돌면 이틀이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었지만 지구는 이미 자전을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순간부터 지구는 자전을 시작했죠. 그래서 날의 개념이 이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물이 지구를 덮고 있었지요.
2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궁창이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창공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 원문 번역 주석 성경이라는 성경이 제가 또 있는데요, 그 성경에는 넓은 공간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궁창을 이제 하늘이라고 부르셨죠.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 아래에도 물이 있고 하늘 위에도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늘 아래에 물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죠. 하늘 아래에 물이 있잖아요.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하늘 위에, 궁창 위에도 물이 있습니까? 물론 구름이 있기 때문에 수증기도 있고 또 비를 만드는 이제 그런 물기가 대기권에 있기는 있죠. 근데 이 본문이 말하는 그 물은 그 정도의 물을 말하는 것 같지 않고 엄청난 양의 물을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물은 지금 없지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하늘 아래도 물이 있고 하늘 위에, 대기권 위에도 이렇게 물층이 하나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물층은 어디로 갔을까요? 제 생각에는 노아 홍수 때 엄청난 비가 내렸죠. 그때 다 땅으로 쏟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때 하늘에 있는 물층이 땅으로 거의 다 쏟아져서 지금은 이제 그런 물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8장 22절 또 보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니까 추위, 더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기권 위에 물층이 있을 때는 온실 역할을 하면서 온도나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 물층이 이제 온실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해로운 광선으로부터도 사람들을 지켜주었지요. 근데 이 물층이 이제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추위와 더위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안 좋은 광선도 직접 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부터 사람들의 생명이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처음에는 900세 이상까지도 이렇게 살고 그랬는데, 노아 홍수가 끝나면서부터 이제 사람들의 생명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물층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 막이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고 또 안 좋은 해로운 그 광선도 직접 쬐고 하다 보니 사람들의 생명이 단축된 것이죠. 그래서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느냐?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는 일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하, 즉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게 해주셨는데, 묻을 땅이라 하셨고 물을 바다라 하셨다, 그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무질서한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해와 달도 없는 상태니까 중력이라는 것도 없었겠죠. 중력이라는 것은 해와 달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 생기죠. 그런데 아직은 해와 달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무질서한 상태로 있는 그 물을 쫙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물은 낮은 곳에 다 이렇게 모아 놓으시고, 그리고 그 위는 이제 묻이 드러나게, 땅이 드러나게 해 놓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보시니까 어땠습니까? 그것도 보기가 참 좋았지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 계속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물과 흙이 땅이 막 이렇게 무질서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채소나 나무가 자랄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딱 정리를 해주셨죠. 물은 바다에 모이게 하고 낮은 곳에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에 육지는 드러나게 하면서 그 육지에서 풀도 나오게 만들고 채소도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태양은 아직 안 만들어졌고 태양빛은 아직 사실은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식물을 먼저 만드셨어요. 태양은 이제 그 다음 날 만드십니다. 그 다음 날. 근데 태양이 하루 없다고 해서 식물이 어떻게 되지 않겠죠? 그래서 어쨌든 태양보다도 하나님은 식물을 먼저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실 때는 씨에서부터 자라게 하지 않고 이미 어느 정도 자란 상태로 그것이 있게 만드셨어요. 풀, 나무, 꽃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자란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셨으면 이제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동물도 만들고 사람도 만드시는데 나무가 없고 열매가 없고 하면 사람들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굶어 죽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가 있는 이런 나무도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 가지 과일도 주렁주렁 맺힌 상태로 이제 동물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들고 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역시 좋죠. 우리가 여러분 풀을 보고 채소를 보고 나무를 봐도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죠. 하나님이 잘 만드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풀을 볼 때, 나무를 볼 때, 숲을 볼 때도 야,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다 하는 거죠. 14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고 우주 공간을 해와 달과 별들로 채우시는 일은 몇째 날에 하셨습니까? 넷째 날에 하셨죠. 빛 자체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빛을 비추는 광명체들은 넷째 날에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날부터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달은 지구 주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계절과 날과 해의 개념이 생긴 것이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해가 지나가고 한 바퀴 돌면 또 한 해가 지나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흘째부터 이제 이런 해의 개념 또 계절의 개념이 생겼다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 보면 계절, 해를 이루게 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개역 개정판에 나오는 징조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여러분 태양 주위를 돌고 우주에는 태양보다 큰 별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중심은 어느 별일까요? 우주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지구는 태양의 크기에 비해서 정말 작아요. 그리고 이 우주에는 태양의 몇억 배 큰 그런 별들도 많다 그래요. 그런데 이 넓은 우주의 중심은 어느 별이냐? 지구라는 별이에요. 지구. 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아십니까? 거기에 누가 살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이다 하는 거예요. 비록 작지만 태양에 비해서도 너무너무 작고 다른 엄청나게 큰 별들에 비해서 크기는 정말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지구를 제일 먼저 만드셨고 지구에 사람을 창조하시지요. 그래서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이 지구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어땠어요? 그것도 참 좋았죠. 해와 달과 별들을 우리가 봐도 여러분 정말 좋지 않습니까? 밤하늘의 별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별들 보기가 어렵지만 우주의 사진, 별들 그 사진 찍어놓고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하늘의 별들이 아름다운지를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 만드시고 또 하늘을 나는 새들을 만드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실 때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바다에 여러분 생물이 어마어마한 다양한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여러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새를 종류별로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다 생물과 새들을 보니까 어땠어요? 참 좋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다 생물들과 새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 생물도 만드시고 새들도 만드시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셔서 지금 바다에 그렇게 많은 생물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고 하늘의 새도 지금까지 많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설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우주와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합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어떻게 무슨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그냥 팩트만 얘기해줘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사실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연대를 계산해 보면 우주의 나이와 지구의 나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제 쭉 계산을 하면 그렇게 오래지 않았죠. 한 6,000년 대충 계산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조사해서 발표한 것을 보면 우주의 나이, 지구의 나이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측정이 되죠.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 됐다 그러고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 됐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런 말 들으면 어떤 크리스찬들은 이제 움찔해요. 이거 우리가 성경이 이거 엉터리 아닌가? 과학자들의 말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위축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이미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그런 지구 우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산도 있었고 골짜기도 있었어요. 바위도 있었고 돌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풀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씨앗부터 만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다 성장한 것으로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째 날 나무를 만들고 풀을 만들고 꽃을 만들었을 때 이미 꽃도 피어 있었고 열매도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 나무들 중에는 수십 년, 수백 년 된 나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그 시절로 돌아가서 아담이 살았던 그 시대로 돌아가서 바위가 이게 몇 년 된 건가 이거 측량해보고 그리고 골짜기, 깊은 골짜기 이런 게 도대체 어떻게 어느 정도의 세월을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그거 계산해보면 지금처럼 138억 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구는 46억 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도 아기로 만들지 않았죠?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으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도 어느 정도 모든 것이 지금 과학자들이 측정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건 저도 몰라요. 설령 맞는다 그래도 옛날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상태로 돌아가서 측정을 해도 역시 그 수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 가지고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측정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보면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도 분명히 존재하시겠죠? 만물이 여러분 이제 과학자들은 우연히 생겼다 그래요. 우연히 빅뱅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우주가 생겨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동물이나 사람은 이제 아메바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달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게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말을 믿느니 성경을 믿는 것이 훨씬 더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사실은 시간적인 개념도 생겨난 거예요. 시간의 개념. 그전에는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뭐 하셨을까?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개념은 지금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에게는 시간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시간 개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는 그 순간부터 시간 개념도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산다 그러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어떻게 살지 지겹겠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거기는 시간 개념이 우리가 지금 이 땅의 3차원의 세계에서 생각하는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 가지고 영원 전을 생각하고 또 영원 앞으로의 영원 세계를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착각일 뿐이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공간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 알고 계시죠? 하나님 섬기고 계시죠? 앞으로도 하나님 잘 섬기시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지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